5월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은 호세아서 1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리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과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호세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셨던 그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요나와 또 아모스 선지자와 같이 여로보암 2세가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가 호세아 선지자였습니다. 이렇게 호세아가 활동하던 때는 여로보암 2세가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때였는데 유다는 우시야가 왕으로 있을 때로부터 시작하여 히스기야가 왕으로 있을 때에 호세아가 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했다, 그렇게 말을 하며 그때는 BC 790년에서 697년 사이에서 이 호세아가 활동을 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모스서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북왕국 이스라엘이 평화로운 반면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성행했던 시기가 이때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은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지 이 호세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그러면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는가? 호세아서 1장 2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호세아 선지자로 하여금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나 선견자를 통하여서 당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유대 백성들에게 선포하게 하셨는데, 호세아 선지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라는 말씀을 주신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나님의 사람인 선지자에게 주실 수 있었을까? 어떻게 보면은 정말 하나님을 알다가도 모르는,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었던 것이 이 호세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보면은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알다가도 모를 그런 하나님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인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저번에 요나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그렇게 원치 아니했던 니느웨 사람들에게 가라고 해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시오. 또 지난주에 아모스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보면은 아모스에게는, 아모스는 선지자도 아니고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고 뻥을 재배하며 양을 치는 목자인데, 그리고 아모스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유다 사람인데, 유다 사람인 아모스에게, 선지자도 아닌 목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살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내 입맛에 맞는 말씀을 가지고 가서 그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내 생각에 내가 마음먹은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그걸 하라고 내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내보냈다라고 하는 것을 이 호세아서를 시작하면서 서두에서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고 그런 사실을 알게 말씀해 주셨다라고 합니다. 내 입맛에 맞는 어떤 일을 하러 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부름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먼저 전제하고 오늘 호세아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으며 그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셨는가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말씀하셨던 하나님, 그 말씀을 들은 호세아는 제가 통설을 통하여서 발견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보여주고 또 어떤 말씀을 들려주어서 그 보여준 것과 그 들려준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사람과 함께 일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호세아는 그럼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 호세아서 1장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디블라임의 딸 고멜과 결혼을 하여서 호세아서 1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에 보면은 음란한 자식을 낳았는데 아들 둘과 딸 하나를 낳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뭔가를 보여주시고 어떤 말씀을 하셔서 그 보여준 것과 그 말씀을 통하여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과 하나님은 같이 일을 했는데,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말씀하셨는데 호세아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았다라고 하는 것이 호세아서 1장에서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은 하나님은 호세아와 같이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로 하여금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고 하셨느냐 하는 거죠. 호세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을 했지만은, 그래서 그런 믿음으로 반응한 호세아와 하나님이 같이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인지를 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고 하셨느냐 하는, 그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호세아서 1장 2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다시 말하면 호세아로 하여금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데에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 이유는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서 크게 음란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 이 말. 그것은 또 다른 말로 하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였기 때문이다, 또는 바알을 숭배했기 때문이다, 바알을 좋아했기 때문이다, 바알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호세아서 2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바알을 가리켜서 자기 남편 또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라고 그렇게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호세아서 11장 1절과 2절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더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그때는 애굽에서 종상할 때라는 의미로 얘기했습니다. 자기 아들을 불러냈다 그랬어요. 애굽에서 불러냈다. 그리고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하게 했는데 그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바알을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 분향을 했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두고 잊어버릴 수가 없죠. 나중에 이 말씀을 말라기서에서 표현을 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합니다. 언제 우리를 사랑했냐고,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냐고. 그렇게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사랑한 것을 사랑하자고,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말을 하는데, 이 백성들이 그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바알을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 분향을 했다. 하나님께서 그걸 잊어버릴 수가 없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요. 그렇게 해서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여 낳은 음란한 자식들, 곧 세 자녀의 이름에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고멜과 결혼하여 음란한 자녀를 낳은 호세아의 세 자녀들의 이름에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는가? 첫째는 아들이었는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어요. 그 뜻은 하나님이 흩으신다와 뿌리신다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흩으시고 뿌리시겠다라는 그런 말이라고 하는 건데, 당시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예후의 왕가의 멸망을 말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우실 것을 상징적으로 의미하고 있다라고. 호세아의 첫째 아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말 속에 그 아들의 이름의 의미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두 번째는 딸이었는데 로후하마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어요. 그 뜻은 결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무조건적으로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한 죄로 말미암아, 우상을 숭배한 것은 바알을 사랑한 죄라고 호세아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그로 말미암아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이름이 로루하마라. 그 다음 셋째는 아들이었는데 로암미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어요. 그 뜻은 너는 내 백성이 아니며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의미하고 있다는 말이 로암미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호세아의 세 자녀, 다시 말하자면은 하나님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로 하여금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고 한 것에는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했는데, 그 상징적인 의미는 그 세 자녀들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한 생활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바알을 가리켜서 자기 남편이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바알이다, 바알을 자기 남편이다, 하나님이 자기 남편이 되는데, 그렇게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 생활 때문에 호세아와 같은 선지자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똑같은 음란한 결혼 생활을 해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호세아서이다 하는 것이죠. 그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는 상징적인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얼마나 그 백성들이 큰 범죄를 행하였는가 하는 것을 이 호세아 선자를 통하여서 깨닫게 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을 쫓아가는 것이 결국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싶었던 것이 이 호세아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하고 싶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하나님을 멀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을 사랑했습니다마는 저와 여러분들은 바알을 사랑할 수 있고, 또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아세라나 또 어떤 또 다른 밀곰이나 어떤 우상을 쫓아갈 수도 있지만, 오늘 이 나라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그 무언가를 쫓아가는, 그러면서 자기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우상을 사랑하고 쫓아가는 그런 삶을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누군가가 하고 있다고 하면은 그 길로 가는 것은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첫 번째 말씀. 두 번째 말씀은 이스라엘의 죄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면서 그렇게 살면은 안 된다라고 책망하며 또 심판을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호세아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자에게 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그러면 뭔가? 음란한 생활을 한 것이 죄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를 먼저 찾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호세아서 2장 23절에서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다 그렇게 말할 것이다 이 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할 것이다 그랬다고 그랬어. 그래서 이 말씀을 놓고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호세아를 통하여서 너는 내 백성이야. 그리고 호세아서 2장 16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은 어떤 관계에 있느냐 하는 것을 볼 때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결혼한 관계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컬으리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 관계는 결혼한 관계. 호세아서 2장 19절에서 20절에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이요. 내가 너한테 장가들어가지고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잠깐 동안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결혼하여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영원히.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영원히 결혼한 관계라고 말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내 백성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과의 결혼한 관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남편 된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바알에게 가서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인데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원치 아니하는 바알에게 가가지고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기분이 들 것 같아요?
지금 하나님의 심정이 그런 심정.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남편인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에게 가가지고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한마디로 말해서 바람났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바알에게 가서 바람난 그런 모습이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도 그 관점에서 찾아봐야 돼요. 하나님은 나하고 영원히 결혼했는데 그 하나님을 내가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면 호세아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원치 아니하는 바알에게 가가지고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남편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바알을 사랑함으로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은 호세아서 2장 5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를 따르리니, 여기에서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기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나를 사랑하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미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는 자는 바알이라고 해요. 바알. 계속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바알을 따르리니, 그들은 이제 바알을 가리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르는 그 바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르는 그 바알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내 떡, 내 물, 내 양털, 내 삶, 내 기름, 내 술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해를 잘해야 돼요. 아무것도 어려움이 없어요. 그러나 제가 말하는 대로 이해하면 참 어려움이 없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아니고 바알이라고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따라하는데 그 바알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게 뭐냐? 떡, 물, 양털, 삶, 기름, 술. 이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바알에게 가가지고 하나님이 준 것 가지고, 하나님이 준 것, 떡과 물과 양털과 삶과 기름과 술을 가지고 바알이 자기들한테 주었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거 아닙니까? 바람난 것도 기분이 나쁜데 내가 준 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준 걸 가지고 저 바알이 자기들한테 줬다. 아, 그렇게 하고 다니니 그 기분이 어떠겠는가? 우리 아들은 결혼 안 했으니까 이 얘기를 잘 들으세요. 그래서 나중에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그 아내에게 내가 그 고생고생하게 일해가지고 무엇을 해준 것을 다른 사람이 이거 해줬다고 할 때 그 기분을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의 그 기분의 마음이었죠. 우리에게 말하는, 하나님께서 말하는 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그 일에 대한 내 기분이 어떻겠는가?
너희들이 하는 그 행동에 대한 내 기분이 어떻겠는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행동, 그 바알에게 대한, 바알이 너희들에게 다 줬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준 걸 가지고 바알이 줬다라고 그렇게 돌아다닌 너희들에 대한 그런 모습을 보고 들을 때 내 기분이 어떻겠는가? 호세아서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여기에서는 내가는 하나님,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것이요. 그들은 여기에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는도다. 이런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떡도 주고 물도 주고 양털도 주고 삶도 주고 기름도 주고 술도 주고 곡식도 주고 새 포도주와 기름들을 주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람 나가지고 바알이 다 줬다. 그렇게 하고 돌아다닌다라고 합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음행함이라 그랬어요. 호세아서 4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음행은 마음을 빼앗는다 그랬죠. 이 말씀은 꼭 잠언과 같은 말씀이죠.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겁니다. 왜? 그 마음을 빼앗김으로 인하여서 음행했기 때문에 12절에 그랬죠.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에 맨 처음에 우리 사람들의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 우리 사람이 생각하는 그 계획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그것이 악하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 우리 사람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8장 21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우리들의 마음이 계획하고 있는 것이 어려서부터 악하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신명기서 4장 9절의 말씀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 생활을 하면서 또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또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고 그러면서 서서히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고, 또 난 다음에 또다시 정탐꾼을 보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해와서 결국 이렇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 모든 것들을 이 백성들이 보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 말의 핵심 포인트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네가 살아있는 동안 그 일들이 네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걸 마음에 늘 간직하고 있으라. 그 일들이 네 아들들과 네 손자들에게도 알게 해라. 무엇을?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다. 이 일은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셨다. 애굽에서 우리 선조들을 인도해 내신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이 말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 자식들 후손들에게까지 계속해서 알게 하라고 말씀해. 이걸 마음에 두라고 하는 거예요. 신명기서 4장 29절에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다.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게 될 것이다. 신명기서 6장 5절에서 6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신명기서 8장 14절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셨다라고 그랬습니다. 마음이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라. 이외에도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에 관한 말씀.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음이 교만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 마음을 붙잡아야 돼요. 아멘.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붙잡혀 있지 아니하면은 음행의 길을 쫓아가게 된다. 그래서 마음을 딱 붙잡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날 인터넷이 성행하면서 얼마나 이 음란물이 자유롭게 활동을 하고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이 더 우리에게 강력하게 와 닿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호세아 시대에서만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에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더더군다나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셨던 이 말씀은 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와 닿는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 말씀을 붙잡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음행은 호세아서 4장 13절에서 14절에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린다. 이게 다 음행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에서 한다. 이게 뭐냐?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거기에서 생활이 그런 곳에서 성행했다.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이렇게까지 하나님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교만함이라 그랬습니다. 호세아서 5장 5절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을 드러났나니 그 지약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호세아서 7장 10절이에요.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을 쫓아가는 그게 이스라엘의 교만함이다. 그게 죄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만을 말씀하지 아니하고 그 죄와 연관해서 책망하시는 말씀을 호세아에게 하게 했습니다. 호세아서 8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그렇게 책망을 하는 거예요. 호세아서 10장 1절에서 2절에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재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이렇게 하나님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그런 바알을 쫓아가는 그런 교만함으로 두 마음을 품은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 제단을 깨뜨리고 주상을 헐 것이다. 그리고 심판도 경고하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호세아서 9장 11절에서 12절이에요.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 버릴 것이다.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심판을 경고해 주십니다. 호세아서 13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이요.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리니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계속해서 호세아서 13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할 것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신하나 동풍이 오리니 결실을 할 것이지만 다 동풍에 의해서 다 날아가 버릴 것이다.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며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병거를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 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호세아 선지자로 하여금 음란한 여자와 결혼을 하게 해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음란한 여자와 결혼함으로 인하여서 음란한 여자와 살아본 그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도록 했던 것이죠.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호세아서 2장 7절의 말씀에 음란을 버리고 곧 남편에게로 돌아가라는 말씀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음란을 버리고 바알을 버리고 네 본 남편인 여호와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거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라고 하는 거죠. 바알을 그만 사랑하고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그 바알을 그만 쫓아가고 너희에게 이런 풍성한 것을 더해 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너의 본 남편에게로 빨리 돌아가라고 말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도록 하면서 그걸 마음으로 느끼고 감정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감정을 자기 안에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선포하게 하신 일이 호세아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호소하는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들로서는 상상을 할 수 없는 말씀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호세아서 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다라고 말씀하는데 그러면서 호세아에게도 다른 남자에게 가버린 음녀 고멜을 사랑하라고 말씀한 것이죠. 그러자 호세아는 자기를 위하여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주고 다른 남자에게 가버린 자기 아내 고멜을 데려옵니다. 정말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죠. 다른 남자에게 바람나가지고 자기가 해준 것을 다 그 남자가 해줬다고 하는 자기 아내에게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가지고 가서 데려와라. 그 남자에게 주고 데려와라.
가가지고 풍지 박사는 내지 못할 망정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주고 호멜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호세아를 위해서 데려와라. 고멜이 없으면 호세아가 살기 힘들어서, 물론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감정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남자가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서 딴 살림을 차리고 살고 있는 여자를 돈을 주고 다시 데려와서 나하고 같이 살자, 그렇게 말할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그런 임무를 부여합니다. 정말 서두에서도 말씀했지만은 정말 하나님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말씀하시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늘날 말로 주의 종들은 자기 생각과 자기의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다가는 빨리 보따리 싸고 그만두는 것이 편하다, 그런 말을 하고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으로 순종하고 그 길을 가는 것이다. 그게 호세아서를 통하여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또 다른 메시지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해서 호세아 선지자는 자기 아내에게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너에게 그리하겠다라고 약속을 해요. 마누라를 데려오기 위해서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주면서 마누라를 데려와 가지고 그 마누라에게 하는 말이, 이제는 나와 함께 지내면서 음행하지 말아라.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아라. 나도 너에게 그리하겠다 라는 약속을 해주셨다. 마누라에게 다시는 다른 남자에게 가지 말라는 호세아 선자의 말이 이스라엘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심정이라고 하는 것이 호세아서의 말씀이었다고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호세아 선지자와 그와 결혼한 음란한 아내 고멜과의 관계를 통해서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그의 세 자녀의 이름의 의미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다고 하는데, 서두에서도 얘기했다시피 먼저 첫째 아들 이스리엘의 이름에서 찾아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흩으실 것이며 반면에 뿌리시기도 할 것이라 라고 했는데, 이 말은 당시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예후 왕과의 멸망을 말하는 반면에 새로운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세우실 것에 대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호세아서 2장 1절의 말씀에서 로암미가 암미가 되고 로루하마가 루하마가 되는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로암미가 암미가 된 것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하는 데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회복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고, 루하마가 된 것 역시 결코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데서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자가 될 것이라는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회복해 주겠다는 약속을 주신 말씀이랍니다. 그리고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에 보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며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을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호세아서 1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한다는 말은 애굽의 도움을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와 같이 비참하고 애로운 처지에 있을 때에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라. 고아와 같이 비참하고 애로운 처지에 있을 때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라. 고아와 같이, 이 고아와 같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겠다는 말씀이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쫓아갔기 때문에. 그때 그 시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모가 없는 고아와 같은 시기였다. 그렇게 고아와 같이 비참하고 애로운 처지에 있을 때에 주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다. 그렇게 하여 이 백성들이 회복을 하게 된다. 그러면서 마지막 호세아서 14장 5절에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리고 호세아 14장 7절에 그 그늘 아래에 저주한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저주라니까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될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호세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의 결혼한 사이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한 여자와 같은 바알을 따르는 삶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다는 말씀을 해 준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지금이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 호세아서의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은 호세아로 하여금 자기를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 가버린 고멜을 값을 주고서라도 데리고
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죄로부터 빼내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우리의 죄값으로 주고 저 세상으로부터 빼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상기시키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는 바알을 너희 남편이라 하지 말고 애굽에서 이곳까지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만이 내 남편이라 생각하며 살라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적인 입장으로 말씀을 정리를 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애굽에서 이곳까지 인도해 준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며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남편이시라고 신앙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